네, 여기 읽는 설교 골로새서 화종부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내용을 보면요. 네, 청년 시절부터 30대 중반까지 머물렀던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하는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소그룹이 활성되었고 1대1 양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른다고 하며 결혼이나 생업,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그러니까 결혼이나 생업보다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수고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힘을 다해 공동체 지체들을 섬겼지만 선배들의 헌신을 보면 기가 죽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수고하는 일이 없이는 공동체가 자랄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는데, 재미있던 것은 그 수고했던 형님 누님들이 아이고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로 다시는 못 돌아간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헌신하던 젊은 그 시절을 기억하며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보니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리가 더욱 가슴에 요동쳤다고 고백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25절부터 38절까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 대한 이제 권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39절에서 40절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에 대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해서요.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그런 계명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사역 하시는 동안 이런 것에 대하여 이 주제에 대하여서는 이야기하신 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 근본 정신 같은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처녀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신 것이 없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신실하게 여기는 자로, 이 충성스러운 자가 그런 뜻이거든요. 신실함, 그런 뜻인데요. 신실하게 여기는 자로 그 은혜에 따라서, 이 자비하심은 은혜죠. 은혜를 따라 권면을 자신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과 그 안에서 있는 생각들로 이런 것들을 말하겠다라는 거겠죠.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에게 또 사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환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나 결핍 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올가매면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하여서도요,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결혼한 이들이 배우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집중하지 못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결혼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다른 데 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요.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거 결혼을 한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이것도 그 반대의 경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28절에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닥쳐올 때 결혼하는 것은 고난을 더하는 것을 바울에게는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바울은 지금 보면서 이렇게 결혼을 또 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부터 또 이렇게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또 31절까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아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아내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남편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해가지고요. 이러한 것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 우리는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며,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하여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해가지고요. 우리 새로운 물건 사는 거, 새로운 핸드폰 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이런 것들을 사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남을 수 있는 것, 평생 남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 주님을 섬긴 삶, 영혼을 구원한 것, 이런 것들이 영원히 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라고 해서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염려는 세상 것에 대하여서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염려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라고 해가지고요. 결혼을 할 경우 이렇게 세상 일들 그렇게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사는데, 먹고 사는데. 그러다 보면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또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나누어질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도 그렇고요, 청년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듣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성교제를 하면 이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성교제를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34절에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요, 주님의 일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일 경우에요, 정말 이런 것들을 염려해야죠. 그리고 몸과 영을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결혼의 전 시기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집간 자들은 또 세상 남편하고 똑같이, 위에 33절하고 똑같이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결혼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갈라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이 가정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결혼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로 갈라지게 하는지를 보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이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한 게 아니다. 이 올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짐승을 포획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이런 말이, 이런 바울의 말들이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마음들이 흐트러짐이 없기를 바울은 바라는 것이죠. 이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것은 방해 없이, 나누어지는 마음 없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 가정,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택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흐트러진다면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6절에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자기의 약혼녀의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한다. 그 안에 아마 결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과 같은 일들이 있다면 그 결혼하게 하라고 이제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어요. 약혼녀라는 것은 약혼자와 약혼녀의 그런 관계에 대한 권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약혼녀가 또 혼기에 찬 처녀를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결혼을 원하는 그런 혼기가 찬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어요. 37절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서 그는 약혼자겠죠. 이 약혼자가 마음을 정하고 따로 부득이한 일이 없어요. 바람을 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하였다면 약혼녀를 그대로 두어도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잘하는 것이라는 건데, 근데요, 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중심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지, 요새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인데, 중심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는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자가 더 잘한다라는 것은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그 당시 이런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39절에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과부가 된 경우에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한결같이 일부 일처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제 과부가,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과부는요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 여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남편이 죽으면 또 결혼이라는,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6번째 남자랑 살았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요 버림당한 여자였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가 혼자 과부가 되면 먹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 의지하거나 자녀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결혼에 대하여서도 재혼에 대하여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재혼은 믿는 사람하고만 하라, 성도 안에서만 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다시 재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한다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있는 거죠. 왜 믿지 않는 자와 재혼을 할까? 그 안에서의 어떠한 다른 조건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은 주님만 보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스펙이나 세상의 그런 어떤 기준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만 하라라는 것은 정말 그 당사자에게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또 이렇게 재혼이나 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40절에 그러나 내 때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 생각에는요 이렇게 과부가 되었을 때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가 과부가 되었는데 그녀의 그 삶을 보면요, 정말 주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안나처럼 오히려 이렇게 과부가 되었을 때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이 핵심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지금 바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굳이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자신들만 영적 통찰을 얻었다고 주장하던 소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소 비꼬는 표현으로 바울이 이 권면에 대해 가지는 자신감이 여기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요, 늘 우리들의 삶이 언제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흐트러짐 없는, 오늘 오신다고 해도 당연히 흐트러짐 없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심으로써, 선택이, 우리 오늘의 삶에도 선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선택이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며, 이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